믿음의 생활화 11장에서 이어지는 12장입니다. 11장은 뭐돼? 많은 믿음의 증인들을 우리가 봤잖아요. 이 사람은 이런 믿음을 갖고 저런 사람은 이런 상황, 어떤 상황에서 이렇고 다 보았죠? 그 많은 11장을 우리가 3번에 걸쳐서 봤으니까 이 믿음 11장에 있는 1번 읽읍시다. 시작.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증인이 있으니 무거운 짐과 유혹의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의 경주를 달립시다. 11장에 많은 증인이 있으면 우리가 그 증인의 얘기를 듣고 저런 사람이 저런 상황에서도 그 믿음을 지켰구나, 하나님 기쁘시게 했겠구나, 그러면 나도 그래야지 라는 그런 걸 받아들이라는 거지요. 오늘 대한민국에 있는 교인들이 받을 만한 말씀 같아. 11장에서는 저희들이 뭐라 그랬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이라 그랬지 않았어요? 매를 맞기도 하고 도굴에 잡기도 돌로 맞고 톱으로 키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켰어요. 그 배우는 건 뭐 그냥 날아가라는 거야? 그네들 못지않은 신앙을 가지라는 거지 지금. 자, 그래서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2번은 시작. 믿음의 주님 곧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앞에 있는 영광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분이고 끝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긴 얘기를 할 게 뭐 있겠어요? 제목으로 자세하게 했으니까 그 2절 말씀 성경보다 더 자세하게 썼으니까 2절 본문을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지 않았냐? 십자가가 있고 부활이 있고 승천이 있으니까 앉으셨지. 십자가 없으면 그게 있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본다. 그냥 바라본다는 단어를 이제 헬라어로 다 설명을 하면 더 아주 정확한데, 그냥 이렇게 멍하니 멍 때리고 바라본다는 게 아니야. 뭘 구경한다는 게 아니야. 관람한다는 뜻이 아니야. 정확하게 보고 거길 찾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바라보는. 자, 3번은 우리가 세상 사는 문제로 낙심하지 말 것은 주님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데? 승리하신 분이니까. 승리하신 분이니까 쳐다보고 바라보고 나도 승리하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실패한 분이 아니거든. 그분은 영광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잡단 개코 같은 그거 갖고 떨 건 없다는 거지.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럼 주님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긴 소리 할 게 없고. 4번. 징계는 자녀가 받은 특권입니다. 나는 지금 성경을 공부하면서 헬라를 원전을 이렇게 보면서 내게 아주 편안하게 하고 정확하게 해주는 한국말의 단어와 헬라의 단어의 그 차이와 그 헬라의 차이가 정확하게 해주는 것들이 있었어요. 몇 가지가. 그게 이제 체을도 그 단어 중에 하고 또 뭐래 착하다는 단어. 착하다는 단어를 우리는 보면 성격이나 인격 같은 데서 잠깐 찾잖아. 거칠지 않고 다소곳하고 뭐 이런 걸 착하다 그러는데 그게 무슨 뜻이라고? 이익을 남기는 사람.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시니 그것보다도 이익을 남긴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이익을 남겼으니 내가 더 큰 일을 맡기리라. 이게 정확하잖아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익을 창출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이러면 정확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파이데이아스라는 이 단어 다 같이 징계 그러면 잘못에 대해서 벌 받는 걸 징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개념이 딱 정해졌다고. 잘못에 대한 꾸지람 또는 벌. 징계 그럼 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다 같이 징계는 훈련입니다. 훈련입니다. 저희 파이데이아스, 이 파이데이아드라고도 파이데이아스라고도 하는 이 징계란 단어는 훈련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훈련엔 목적이 있잖아요. 훈련은 벌이 아니에요. 어떤 목표치까지 가기 위해서 과정에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의 끝은 이익이에요. 훈련의 끝은 성공이에요. 훈련의 끝은 아주 잘 되어진 상태예요. 훈련 없이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어린아이가 걷기 위해서 수도 없이 넘어져. 수도 없이 자빠지고 수도 없이 고꾸라지고 그렇습니까? 훈련을 열심히 해서 다 애들이 걷는 거, 우리가 다 걷는 건 훈련 통해서 하는 거예요. 공부 1학년 들어가면 참 별거 아닌 걸 갖고 공부하지만 구구단 외고 나고 그러면 점점 학년이 높아지면 수학을 놀랍게 한다 이 말이에요. 다 훈련이에요. 징계는 무슨 뜻이라? 훈련이다. 훈련. 그러니까 이 훈련이란 말을 알고 나중에 이제 어디 가서 읽을 거예요. 징계라는 단어를 바꾸어서 내가 읽게 할 거예요. 자,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죄와 싸우는데 훈련을 통해서 멋진 싸움을 하진 않았다. 그냥 대충 그렇게 그냥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훈련을 한 사람은 죄를 팍팍 이길 수 있다. 두 번째. 징계는 경히 여겨도 안 되고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를 훈련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징계라는 것은 훈련이기 때문에 훈련을 할 때 이게 중요해요. 받는 사람이 훈련을 개뿔로 하러. 훈련하는데도 안 해도 돼요. 괜찮아. 그까지 안 해도 돼. 이거 말을 안 들어먹어. 훈련을 안 받아. 그리고 훈련을 시키는데 너무 힘들다. 그래갖고 포기하거나 실망을 해. 그러면 훈련이 안 되잖아요. 훈련을 받아야 훈련이지. 훈련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안 받으면 안 돼. 성경을 읽을까?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여기서 채찍질도 매를 때리는 게 아니라 달리는 말을 채찍질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을 말한다. 패는 게 아니다. 아셨습니까? 자, 그렇다. 그래서 그 다음에 참고 훈련을 받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귀하게 단련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도 훈련을 시키거늘 스스로도 훈련을 하거늘. 그러니까 훈련은 육신의 아버지가 훈련을 해도 순종하거든. 하물며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것을 우리가 당연히 순종해야 되지 않겠는가? 바로 훈련은 유익한. 그래서 야단을 못 맞는다. 그 사람 절대 성장하지 못해요. 우리는 다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과정에서 점점 잘해지는 거예요. 과정에 있는데 쥐가 야단을 안 맞는다. 숙제를 안 해왔으니까 벌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야단 꾸지람 받을 수 있는 거지. 그걸 감당 못한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을 하는 과정에선 칭찬도 있는 거고 격려도 있는 거고 위로도 있는 거고 꾸지람도 있는 거고 벌도 있는 거고. 아멘. 그건 당연한 것이다. 믿으셨으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공주마마 왕자마마를 대우를 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건 아니에요. 훈련을 통해서 더 좋아지는 신앙의 자리를 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자, 성경을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래. 징계가 훈련이 없는 사람은 막 떼먹은 거야. 그냥 지 맘대로 사는 거. 지 맘대로 살았는데 컸을 때 뭐가 됐겠어. 뻔하지. 근데 그 성경 7절을 한번 다시 보여줘. 성경을. 자, 성경을 다시 보면 자, 너희가 가만히 있지 마. 내가 할게. 너희가 참는 것은 두드려 맞기 위함이라. 말이 돼 안 돼? 돼 안 돼? 이거 노예야. 바로 요 구절 때문에 징계가 훈련이라는 것이 정확하다 하는 거야. 자, 내가 다시 말할게. 너희가 참는 것은 훈련을 받기 위함이라. 말 돼 안 돼? 너희가 참는 것은 욕먹기 위함이라. 이건 아니잖아. 이제 말 됐어요? 파이데이아스라는 이 단어가 훈련이라는 말을. 징계는 혼나는 게 아니다. 훈련이다. 훈련 안에는 힘든 것도 있고 잘했다고 격려를 하는 거 칭찬하는 것도 있고. 왜 그렇게 했냐? 10번 다시 반복. 계속 가혹한 요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훈련이라고 했었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건 당연한 것이다. 그 훈련을 시키는 하나님은 우리를 더 좋은 자리로 만들기 위함이다. 요만한 소리도 못 듣는다. 훈련이 도저히 안 되는 인간이다. 막 떼먹은 거예요. 10년이 지나도 그런 신앙이 자라질 않아. 저항력도 없고 면역성도 없어져. 훈련은 필요한 것이다. 히브리서 오늘 12장 공부가 좋죠. 그러면 이게 나는 이 단어, 그러니까 착하다는 단어, 이 징계라는 단어, 체휼이라는 단어, 이런 것들이 그 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짐. 그런 것도 인내라는 단어, 뭐 이렇게 헬라어를 통해서 아주 복음적인 그 좋은 의미를 이 한국의 단어의 개념과 다르다는 점에서 받는 은혜가 굉장히 컸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징계다. 성경에서 징계란 훈련이라는 사실을 알면 된다. 그래서 훈련은 잘 받는 게 최고다. 훈련을 하다가 보면 위로도 해주고, 그러니까 보통 감독들이 훈련할 때 엄격하잖아요. 그러나 훈련이 끝났을 땐 아주 또 위로를 해주고 맛있는 거 먹여주고 격려해주고 또 이렇게 하는 거지. 훈련은 훈련이니까. 징계는 지도자가 하는 거지. 훈련이니까. 훈련을 받을 놈이 훈련을 시키려고 그러면 안 되잖아. 자, 마지막 5번째 시작. 징계 훈련을 달게 받습니다. 이미 많이 말했어요. 훈련은 달게 받는 게 좋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성장하면 어떻게 돼? 스스로를 훈련시키잖아. 스스로를 훈련시켜. 그게 이제 그건 아주 좋은 거지. 누가 뭐래지 않아도 스스로 훈련한다.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섬기고 스스로 한단 말이에요. 어떻든 간에 그런 운동도 운동을 취미로 하고 즐거움으로 하는 운동이 있고 훈련을 동만 하는 운동이 있어요. 헬스는 하나도 안 즐거워. 재미가 하나도 없어. 쇳덩어리 갖고만 하니까. 상대가 없어. 자기 혼자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재미가 없지.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몸이 건강해야 되니까 항상 매일은 아니지만 가끔 하나님 기도할 때 주님을 위해서 이거 운동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 운동을 내가 누구한테 뻘개받고 못 보여줄 일 있어? 그럴 일 없잖아.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지. 건강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도 그때는 스스로 훈련을 한다. 여러분 성장에선 많은 부분은 스스로 훈련을 시키는 것이 축복이지요. 그럼 거기서 스스로 한다고 했더니 누가 있을까? 주님이 감독자가 되신 거지. 내가 사람한테 훈련을 받을 수는 없잖아 지금. 그래서 아주 감사한 건 뭐예요? 이 나이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분이 내게 계시다는 점이 행복한 거예요.
주님 외에 내가 누구에게 무릎을 꿇겠소? 그 주님이 계시니까 나 언제나 무릎을 꿇을 수가 있잖아. 그분이 나를 훈련시키시잖아. 그게 복이지. 누군가를 나에게 훈련을 시킬 수 있는 분인데 그 훈련이 참 좋은 훈련을 시키고 있다. 그럼 그건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어떻게 받는다고? 5번 다시 한번 시작. 징계 훈련을 달게 받습니다. 달게 받아야 된다. 그게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안 그런데 밖에 나가서 보면 한 10년쯤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을 이제 웬만한 건 다 했다고 생각을 해. 스스로에게 훈련이 끝나는 것처럼 생각해. 주접을 떨어. 더 이상 발전이 안 되고 성장은 안 되고 성숙하질 않아요. 70이 넘어도 훈련할 게 너무 많고 배울 게 너무 많고 그분이 내게 주실 게 너무 많아. 그분이 너에게 가르칠 것이 없으니 이제 내려가라. 그러는 날은 없어. 그분은 아멘. 무궁무진이지.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신 이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 참, 뭘 몰라. 이런 기본 자세를 딱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몇 살 먹었다, 몇 년 신앙생활 했다, 그게 끝이라고. 그게 바로 바보야. 훈련은 달게 받는데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끝날 때까지 훈련은 받는 것이다. 왜? 그분은 그런 분이다. 여러분, 내 여러분한테 줄 거 많어. 걱정 마. 한바탕 그냥 안 주고 갈 뻔한 거 있었잖아요. 요새 하는 거. 그런 거 많어. 그리고 또 주셔, 하나님이. 훈련은 달게 받는 것이다. 자, 가르치기 1번 시작. 육의 부모의 징계도 거역하지 않거든 하나님의 훈련은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게 하시니 당연합니다. 아, 너무 좋은 말이다. 하나님의 거룩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훈련을 다른 데 참여하는 게 아니야. 노름을 막 배워봐. 노름꾼에 참여하지. 하나님께 훈련을 받으면 하나님께 참여한 자가 돼. 아, 너무 놀라운 게 아니냐. 자, 성경을 읽읍시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도 아버지는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자기 뜻대로 우리를 훈련시켰지만은, 아멘? 그러니까 훈련이라는 단어가 명확하지? 아까는 그 두드러 패는 거, 참는 것은 두드러 맞기 위함이다. 그게 아니잖아? 훈련 받기 위함이다. 여기서도 아버지가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훈련시켰거니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당신에게 참여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좋은 것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작. 징계가 현장에서는 힘드나 평강의 열매를 맺습니다. 훈련이 즐거운 건 없어요. 사실 훈련은 즐거운 게 없어요. 훈련이 즐거운 사람은 없어. 그런데 그 훈련에서 나도 모르게 변화되어진 자신의 그 모습이 그게 바로 훈련의 대가지. 그럼 뭐 길게 얘기해도 소용없어. 다 아는 얘기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습니다. 뭐 길 설명이 필요 없어. 그러니까 제목이 제일 중요해. 5번이 훈련을 달게 받습니다. 그래야 좋은 결과를 얻게 되니까. 마지막 세 번째. 그러므로 징계를 통해 고침과 강건을 차지합니다. 그렇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모든 게 다 좋아지는 거다. 훈련 없는
성장은 없다. 훈련 없는 성숙함도 없다. 그래서 차라리 어렵게 되어지면 그 기간을 훈련의 기간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러면 남이 안 보는 사이에, 남이 못 느끼는 사이에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 훈련시키고 어떤 일을 해서 오히려 그런 어려움이 없을 때보다 있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결과가 더 클 수도 있는 건 아니냐. 정말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훈련이 다 훈련보다 더 좋은 건 없다. 근데 여러분은 그냥 앉아 있으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훈련이 되어지니까 얼마나 좋소? 예배가 그래서 귀한 거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그 자체도 훈련인 거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변화되고, 어떻게 좋은 쪽으로. 복음은 그런 거니까. 11장 12장은 정말 그 제사장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좀 답답하고 옛날 얘기를 많이 했지만은 그 결과적으로 11장 12장은 정말 좋은 말씀이 너무 많아요. 오늘 우리에게 11장에선 고개가 저절로 숙여지잖아. 우리 선진들의 믿음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그런 모습들이,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을 그토록 칭찬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사람,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됐냐? 훈련을 통해서 다 그렇게 된 것이다. 훈련 없는 일은 없다. 난 우리 평강교인들이 복음으로 잘 훈련됐다고 생각해요. 시작. 그러므로 징계를 통해 고침과 강건을 차지합니다. 성경 읽고 마칩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훈련을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그러진 발이 펴지고, 구부러졌던 허리가 펴지고, 인격적인 것, 신앙적인 그런 그 옷자다리를 쭉 펴준다. 훈련이. 그러고 났더니 너무 근사한 교인이 돼 있지 않는가. 난 우리 교인들이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딱 옆에 서서 신앙적인 모습으로 딱 섰을 때 난 우리 교인들 자신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이 그렇게 쉽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그건 상대적인 거예요. 모든 것이 상대적이에요. 내가 더 세면 상대는 문제가 별로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죽을 것 같은 문제인데 어떤 사람이 끝까지 거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면에서 우리 좀 더 면역력도 좋아지고, 또 심도도 좋아지고, 지혜도 더 좋아지고, 그렇게 하십시다. 여러분은 이미 주님 앞에 체험한 은혜의 흔적들이 많습니다. 그 흔적들이 여러분이 같은 문제가 왔을 때 어떨까요? 간단히 이기죠. 여러분 똑같은 이미 풀고 있는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나왔다. 그거야말로 거저먹기다. 그러나 그것을 처음 만난 사람은 쩔쩔매는 거지. 난 우리 평강교인들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시련과 문제들을 넉넉히 이기게 되어지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제 그제 이틀에 걸쳐서도 한 5명이 병원에 입원 또는 검사 등등등을 놓고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막 그랬어요. 그럴 때 내가 이제 상담해주고, 자, 하지 말자, 수술하지 말자. 그리고 그 병원에 지금 빨리 나와라. 어린아이가 무슨 척수검사를 하냐, 빨리 퇴원해라. 그리고 퇴원하고 좀 기다려보자 기도하고. 그랬더니 아이가 괜찮아졌어요. 그런데 낳은 지 2달도 안 애를 척추에서 그 척수를 빼갖고 그거 검사를 하면 얼마나 힘든데 그게. 근데 의사도 모르니까 이런저런 검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4-5 사람이 전부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괜찮게 돼버렸어요. 다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 다음에 같은 일을 당하면 그가 어떻겠는가 담대할 수 있는 거지.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